주중에 좀 연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분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해서 연락을 해보면 다들 요즘에 좀 자녀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또 코로나 재확진되시거나 처음 이렇게 확진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조금 이런 좀 직접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오늘 예배당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얼른 회복하세요. 네. 지금 카메라는 당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잘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넌지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 맥락은 어렵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찰나였죠. 근데 16절 넘어오면서는 어떠냐면 이제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 즉 출애굽을 하고 두 달 어간이 좀 지납니다. 사실 오늘의 출격이 있기 전까지는 아마도 물가가 있는 곳에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실 물이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 것이고 주석가들도 예상하기로는 일단 나올 때 어쨌든 단기간 버틸 수 있는 식량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오면서 이제 그 식량이 떨어져 가고 막상 출발을 하니 물가도 없고 광야고 이거 뭐지? 하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억을 한번 쓴물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이제 현실을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 믿음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은 믿음인가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 게 사실은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딱 지적을 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따지고 있지만 너희가 결국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그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요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감상 좀 하세요.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점점들 눈빛들이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래 이제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이 질문 잘 기억하세요. 그림 감상하세요. 이것을 제가 왜 난데없이 물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론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림 감상 전에 잠깐 경치 감상하겠습니다. 저희 하늘이랑 산 너무 멋있죠. 저는 푸르른 강산에 있을 때 푸르르다가 이제 녹색까지 띄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청색산 사진은 처음 봤어요. 하늘색과 똑같은 이 청색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저 산을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어떤 느낌이 암흑의 느낌이 됐어요. 네. 네, 저 산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저 산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울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 산에 가서 저 좋은 경치와 저 하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올라가야 된다. 준비할 건 뭐죠? 등산화를 준비한다. 먹을 걸 챙긴다. 네, 또 뭐 있습니까? 네, 등등등. 자, 등산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려요. 저 먼 산에 저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아스팔트를 밟고 가야 됩니다. 저 좋은 경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진부한 아스팔트의 뜨거움을 가야 됩니다. 그 지루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멋진 목표 지점을 위해서 오늘 내디딜 발걸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는 오늘부터 웅장한 게 아니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이 어디고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로 향하는 오늘의 발걸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비전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내디딜 발걸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못하고 왜 아스팔트야 투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하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의 발걸음을 디디는데 그 디디듬이 투정이거나 근데 왜 아스팔트래가 아니라
오늘의 의미 부여를 정당하게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 있는 사람의 오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원대한 하늘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 먹을 것으로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투정이 아니라 기도로 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봐도 십계명이 멋있는 게 하나님이 누구며를 웅장하게 설명한 다음에 마치 이거를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면 오늘 같은 집에 사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십계명입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면 너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할 거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어? 넌 지금도 네 친구가 다 해놓은 거 그냥 공로만 싹 뺏어서 네 거인 척하는 거 아니야? 혹은 친구를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 하루에서 그 가까운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직결됩니다. 원대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투정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정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은 어떤 큰 거로 확 뒤집어 놓기보다는 요 투정이라는 틈새부터 시작해서 간격을 벌리더니 나중에 악한 것을 쑥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투정이라는 것은 늘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죠. 5월 달에 가정의 달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 부작용이 있었어요. 무슨 부작용이게요? 설교를 듣고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오늘 설교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적용을 타인에게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까운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투정을 먼저 볼 때에, 뭔가를 지적하는 걸 먼저 볼 때에 이것은 굉장히 큰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 예들을 볼 때 교회가 균열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기거나 혹 이단이 들어올 때 이 작은 투정의 균열로 들어오는 걸 봐요. 처음부터 확 잘못됐거나 처음부터 이단이 교리를 회집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투정을 만들어 벌어진 간격 안에 그 간격을 벌려놓고 서로 간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을 만든 다음에 본인 원래 의도 확 해놓으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이런가 싶은 게, 잘 보세요. 투정은 왜곡을 증폭시킵니다. 다시 한번, 투정은 왜곡을 증폭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채찍 맞고 아들 태어나면 죽이던 시절까지 있었는데 언제 자기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으며 살았던 좋은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투정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을 참 이끌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안 하니 악한 것까지도 정당화시켜서 좋게 보는, 우리에게 사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투정은 왜곡을 증폭시킵니다. 그 왜곡된 시야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며 가까운 것을 다 틀어지게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견주어 드리는 말씀은, 혹시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밉거나 뭔가가 불만일 때 그 사람과 그 불만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비뚤어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지적의 대상을 찾고 책임 소재를 넘기거나 상황의 안 좋음을 불평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의 잘못과 상황의 잘못이기보다는 그것의 투정으로 왜곡해서 보는 믿음 없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나의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원망의 대상이 생기면 너 오기 전에 훨씬 낫어. 사실은 그 사람이 와서
해주는 역할이 더 커서 많은 것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상황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왜곡된 영혼이 문제인 겁니다. 전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겸손이란 자기 왜곡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먼저 지적하잖아요. 그러나 겸손은 자기 왜곡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없이 죄인으로 있었으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 물론 상황을 고쳐야 될 게 있고 상대방도 교정돼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왜곡된 내 시야를 교정해 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문득 떠올랐는데 수요 예배 설교랑 굉장히 밀접하네요. 네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느냐. 딱 이거네요. 성경은 한 줄로 통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익숙했던 말씀이 매주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소개하나 봐요. 항상 감사하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보호망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요건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라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를 우여곡절로 찾아낼 때 비로소 하나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왜곡이 증폭되지 않는 거죠. 투정을 부리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여잡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그 현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확신해 가는 것. 여러분, 투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의 자세와 감정으로 현실을 맞닥뜨리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행동하느냐는 뜻밖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거를 먹는 문제로 들고 나왔죠. 근데 어쨌든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쪼잔해요. 그러나 여러분, 먹는 문제는 참 쪼잔하고 치사한 것 같아도 막상 다치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동시에 하잖아요. 야, 그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라는 말과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래. 거대한 겁니까? 쪼잔한 겁니까? 참 신비로운 게 먹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먹는 문제의 투정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먹는 문제를 너희는 영적인 것을 간구하지 이 문제 들고 감히 나에게 따져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해주시죠. 왜 그렇죠? 실제로 중요한 문제이거니와 넘어서야 하는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서야 하는 실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케 하시고, 그래서 삶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삶을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29개 교회가 쓰기 전에 29명의 목사가 처음 뽑혔고, 그리고 분당을 위해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집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냥 본인 살고 있었는데 재계약 기간이 왔는데 그냥 2배가 뛴 거예요. 2배. 2배 그러면은 이게 2배가 아니라 예를 들어 2억이었는데 4억이 되고 4억이었으면 8억이 되니까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 옮겨오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이게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어쩔 줄을. 근데 거기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토로와 걱정을 막 하고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딱 얘기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매일의 고민이다. 넘어서야 될 문제다. 그것도 체감 안 하고 설교 강단에 올라서려고 했니?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격려가 아니라 그때 그 말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 현실에서도 유효하다고 믿으면서 가는 게 뭔가. 걱정하고 막 손 벌리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든 그 현실을 타개하고자, 그래서 이렇게 좀 외곽으로 밀려날지라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와서 사역을 하나, 다양한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껴가지 않는 거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가,
그래서 가끔 그 사투리가 그리워요. 그렇지 않니? 근데 마음에 확확 박히는 거죠. 그때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본인도 그러셨던 거예요. 난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나라고 안 그랬겠니?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음성들이 기억이 날 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다윗의 유언도 그러하였으리라 생각해요. 다 인생의 가는 길로 간다. 죽는 게 뭐 두려워.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다가 와.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니? 이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누구는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은 너무 혹독한 시험이 아닌가. 사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인신 제사를 요구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설정 자체는 아브라함의 혹독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약속도 받았는데 그걸 바치라? 혹독하게 다가오죠.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이 혹독한 시험은 사실 자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제자훈련 숙제로 냈던 독서 그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김민주 주사님 너무 앞에 계셔서 네,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멀리 있으면 대충 가려고 하는데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고 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를 실제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가를 그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자비입니다. 왜요? 아들이라는 우상에 갇히지 않고 자기 상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체감해서 살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사실은 이삭의 인생도 보장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실감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풀어가신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두고 고작 그런 문제로 날 불신해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야 고작 그런 거로 날 불신해 홍해바다도 갈라줬는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불평을 하니 비같이 쏟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이게 대반전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족쇄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의식주라는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것마저도 나의 주관하에 있고 나와 함께 돌파하면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먹을 걸 주셔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심도 그 목적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족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구나. 우리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가 혹은 고민하도록 냅두시는가, 그게 족쇄가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건 줄 알고 가는 것이죠. 미성숙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나오자마자잖아요. 목사 민수기에 가니까 대차게 혼내시던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과 여러분들이 지난달 큐티하신 민수기는 시점이 달라요. 민수기는 이미 몇십 년 지난 다음입니다. 계속 먹이셨는데 또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차게 혼내시는 건데 이 초보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함께 동사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지적을 하거나 그 사람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혼내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초보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먹을 거를 비같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의 주관자이고 내가 이것을 족쇄 삼을 필요가 없고 진짜 목적을 봐야겠구나를 결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욥에겐 어렵게 갔죠. 사탄이 시비를 걸어요. 욥이 하나님 왜 잘 믿는 줄 알아요? 다 요건이 충족되니까 까닭 없이 믿겠어요? 그 까닭이 된 거 다 치워버서 욥이 믿나? 까닭을 제외해버리죠. 근데 성숙한 욥은 다행히도 까닭이 없어졌어도 그 이유는 끝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죠. 두 개가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 모든 직면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뭔지를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되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중에 엄해지시는 거에 말고 초보자에게 얼마나 맞게 대응하시는지. 아침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면 이렇게 막 천둥이 치고 막 땅이 울리고 이런 거였는데, 구름 기둥 이런 걸로 영광을 보이셨는데, 아침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만나가 떨어진 거 보고 그거 먹을 거 주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 디테일하게 들어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해줘요?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자 모여라. 왜요? 너희가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거인지 볼 수 있죠. 어디 감히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거 많이 하죠. 어디 감히? 내가 말했는데 네가 어찌 감히?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속으로 꿍 할 때도 많죠. 아유, 내 좋은 생각이네요. 지가 뭐라고 아이디어. 어디 감히? 다시 말하지만 오늘의 내 사소한 행동과 투정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안 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해요. 비같이 쏟아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숙이랑 지금 다른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근데 참 신비한 건 그렇게 먹을 것을 줘서 증명하는 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맥이 안 맞잖아요. 먹을 것을 줘서 율법을 준행하는지 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먹을 것을 주어서 정말 너희들이 그 족쇄 잡힐 수 있는 의식주의 문제마저도 나에게 달린 줄 알아. 나의 말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이제 함께 가겠는가를 보아가리라. 자, 오늘 하루에 다시 말하지만 이거 오늘 계속 반복될 거야. 오늘의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리고 어떤 사소한 삶의 현실을 그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니까요. 요 맥락이 좀 마음에 걸리죠. 시험하리라. 하나님 맨날 우리 시험해. 근데 원어에 좀 가깝게 의역해 드릴게요. 이거는 테스트에서 몇 점이나 보자라는 차원이기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리라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의역할게요. 먹고 사는 문제, 더 가까운 문제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면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고 오늘 하루의 삶의 태도를 투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데에서 다를 거야. 너희들의 인생은 다를 거야. 이거 보시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이랑 똑같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멋진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 오늘 내디딜 발걸음, 그 아스팔트 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가면 모세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하루도 줄이게 한 적이 없건만 먹을 문제 해결됐는데도 너희들은 타락하던데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다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위대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로소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먹는 문제를 정면 돌파해 주시는 가운데에서도 그 교훈이었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타락하는 스스로를 보면서도 그 논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나의 어떤 삶의 자세와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바로 당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시고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에게서 모세에게 따지듯 따지는 게 아니라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제 스승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예전에 본인 교회 얘기를 좀 각색해서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익명이 보장되는 거야 되기 때문에 이 스승님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아실 만한 분이라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 기본 9시까지 기도하시던 권사님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좀 더 하면은 10시 필 받으면은 오전 내내 기도로 쓰시고 가신대요. 귀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더니 목사님의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다. 무슨 전화인지는 좀 이따가. 그 전화를 받고선 권사님이 그날도 9시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계시는데 권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무슨 기도하시나 봤더니 자기 개인 강구가 끝나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절 굶어 죽은 아들 위하여. 시야도 굉장히 넓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통일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차려요. 전화가, 목사님, 제가 누구 권사 남편인데 제 아내가 고등학생 된 제 자녀와 저 출근하는데 아침밥을 챙겨주질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균형추를 맞출 필요가 있죠. 진짜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온 세상에 평화를 보장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오늘 내 가까운 곳의 평화를 지켜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아침밥 못 먹고 학교 가는 자녀를 만들지 않고 든든히 배 채워서 보내는 문제까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 균형추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장난같이 얘기했고 그 목사님도 장난같이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셨대요. 권사님 너무 귀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정말 제가 목사로서 책임감 있게 할 테니까 따뜻한 밥으로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세요. 그래서 집으로 보냈다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과장돼서 각색해서 하신 거죠. 각색해서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보리라. 원대한 것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오늘 가까운 자리에서 뭘 하느냐로 보는 겁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다가 정말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시키신 한 집사님을 알아요. 막 이런저런 간증하고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득 그분의 굉장히 꿈이 크다라는 것을 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거에 쫓아오죠. 그래서 함께한 몇십 년 같이 한 직원들도 있고 여쭤봤어요. 이 회장님의 꿈에 같이 하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어떤 사원이 좋은 사원입니까?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 하는 말이 마음에 나와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뭐 한다 그럴게요. 엘리베이터를 눌러줍니다. 저도 그 반응이었어요. 뭔 소리야? 이 회사에 꿈이 있고 이 회사에 자신이 담겨 있으니 모든 가까운 사람이 형제인 거고 동료인 거고 챙겨줘야 될 사람이 있고 같이 출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오지 다급하게 일에 쫓겨오지 않으며 자기만 올라가지 않고 동료가 같이 타도록 눌러준다라는 거죠. 다 애정이 있대요. 지적하기 전에 본인이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보다 보면은 누구를 승진시킬까 이렇게 보다 보면 딱 갈린대요. 이거 누가 정리 안 했어? 승진 안 시킨대요. 기다린대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조 정에서 한번 치워볼까요?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승진 대상이다. 가까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가? 실제적으로 맞닥뜨린 아스팔트 길에서 뭘 하는가? 저기 언제 가? 저기 가면 좋겠다. 지금은 뭐야? 투정이 아니라 저기 가기 위해서 오늘 아스팔트 길에서 뭘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투정이 가까운 곳에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투정하는 게 얼마나 죄인가를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굉장히 설명 잘해요. 여러분 C.S. 루이스 책 중에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참 묘하게 재미있어요. 그 C.S. 루이스가 죄에 대한 책을 아무리 써도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니까 비틀어서 쓴 책이 있어요. 사탄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이 사탄 후계자 제자를 키우면서 걔에게 쓴 편지를 갖다가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게 뒤통수 치는 느낌으로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또 너무 재밌다고 해서 읽었는데 읽으면은 어렵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원수는 사탄이 썼으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 쓰기를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거야. 야,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할게. 목사님, 제가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 나오세요, 오늘.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닥치지 않는 것만 계속 걱정하거나 계속 꿈만 꾸는 거야. 오늘에 충실치 않으면서. 그래서 원수는 주님은 자기의 성도들이 주어진 하루를 인내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셔서 버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린 그거 그렇게 생각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후계자에게 하죠. 네 임무는 현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성도들을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고 두려워하게 하고 먼 일들만 줄창 매달리도록 만들어. 그래서 언제 잘 돼? 오늘 짜증나.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작에 잘 됐으면 너 같은 사람 안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났을 때 너 같은 거랑 같이 일해가지고 현재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먼 일에만 출장. 여기서의 먼 일은 비전이랑 달라요. 이건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을 가르쳐줘. 야, 요거 하기 위해 내가 제일 좋은 전략 가르쳐줄게 하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후계자에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지는 미지의 사람에게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훨씬 잘 됐어. 내가 미지의 누군가에게 선의를 갖는데 당장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는 이 눈을 흘기는 딱 이런 거죠. 그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퍼뜨립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투정이 되죠. 왜 내가 너랑 같이 있냐? 그 사람에게 선의를 품어야 되는데, 그죠? 상황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왜 이러냐? 언젠가 좋아지면 할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좋은 산을 가기 위해서 오늘의 아스팔트를 뜨겁지만 밟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족쇄에 갇히지 않도록 그날의 먹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서 가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쫓아올 때 너희들이 얼마나 다른지 시험하리라라는 말씀이었지. 너희를 재보겠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구하라. 왜? 안식일에는 예배하도록 하나님 보게 만드는 것이죠. 시대가 그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시대가 주는 가치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제가 지금 경제 성장을 예로 들 건데 경제 성장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고 뒤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쉬운 예로 경제 성장을 듭니다. 성장이라는 목표를 두면 나고자 하는 눈에 거슬립니다. 쟤 때문에 안 되잖아. 근데 영적 성숙이라는 목표를 두면 나고자가 이웃이 되죠. 어떻게 쟤를 돕지? 여러분, 오늘 가까운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게 내 가치관과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주는 착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러셀 크로우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러셀 크로우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너무 멋있게 나왔죠. 근육질로 나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래디에이터보다 러셀 크로우가 멋있게 나오는 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잔잔한 영화에서 훨씬 세게 나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한쪽의 포스터인데 굿 이어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어느 멋진 순간이라고 번역돼 나온 건데 거기서 그런 설정이 있어요. 러셀 크로우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실제로 런던 중심가에 성공해요. 그런데 갑자기 고향에서 통보가 왔어요. 야, 할아버지 가족 다 죽었고 네가 물려받을 집이 있다.
근데 그 집이 집 물려받으면 좋은 거지가 아니고 이게 다 낡아가지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빨리 해결하려고 그냥 휴가 내고 갔는데 집을 보다 보니 그 집에 묻어 있는 가족의 역사, 부모의 뜻, 그리고 주변의 이웃, 날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 소중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갔단 말이야. 흔들려요. 그러니까 기업의 회장이 흔들리는 걸 알았어요. 러셀 크로우가 또 회사에서 에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잠깐 흔들리네. 러셀 크로우 일로 와. 야, 너 흔들리지 마. 너 괜히 지금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고향으로 가지 마라. 고향으로 가지 마라. 그거 낡은 집 물려받아서 뭐 하겠니? 그거 떠나서 관리할 생각 말고 빨리 처리하고 회사로 와. 나 쫓아오면 내가 모든 거 보장해 줄 수 있어. 야, 내가 창고 안 보여줄지. 그러면서 갑자기 창고를 데려가요. 그 회장님이 지하 창고 몇십 층에 있는 지하 창고 딱 갔는데 문이 열리니까 세계의 명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진품이. 도둑 맞지 않으려고 지하 아무도 못 들어오는 창고에 딱 둔 거죠. 그리고 먼지 안 끼려고 이게 천으로 다 덮어놓은 게 수백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다 진품이고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살아. 이거 대단하지 않아? 너도 이런 걸 누릴 수 있어라고 하는데 러셀 크로우가 거기서 진짜 그러네. 내가 이런 부를 마다하고 작은 집에 흔들리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딱 거절해요. 거절당한 것에 회장이 놀라. 너 이걸 버리고 가겠다고! 라고 하니까 러셀 크로우가 설득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고 하나 딱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게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회장님, 그 그림도 언제 감상하세요? 회장이 말문이 막힙니다. 쌓아뒀는데, 명화라고 모아뒀는데 감상할 시간도 뺏길까봐 묻어놨지 감상하지도 못하는 그 그림들 언제 감상하세요? 전 감상하는 삶을 살러 갈게요. 세상이 주는 가치에 매몰돼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렇죠? 많은 걸 쌓아두게 하는데 정말 의미 있나? 진짜 누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진짜 누리는 게 뭔지 알려줄게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 문화적으로 발전한 잘 살던 애굽에서 뽑아내서 광야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맨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그림 감상합시다. 여러분 그림 감상합시다. 그림 모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안 뺏기려고 쌓아두지 말고 감상하며 따뜻하게 갑시다. 여러 개만 그림 100점을 모았어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림 한 장 감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아침에 주신 만나에서 영광을 보이리라. 솔로몬이 입지 못한 그 영광을 들풀 하나가 맛보지 않느냐. 그거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너무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소함,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명심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 상황에 투정이 많고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무례한지, 훨씬 무심한지. 집에서 설거지한 사람에게 설거지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한 적이 있다. 이번 주에. 설거지가 돼 있으면 그냥 돼 있는 거로만 알잖아요. 우리는. 여보 고마워. 먼저 하고. 굉장히 그 가까운 것에 대한 태도가 감사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며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그 가까운 곳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의 웅장함을 결정하는지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